기도하고 또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주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고 늘 주 앞에 사나 죽으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정자 권사님이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 속에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의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채 천국에 입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몇 장이랑?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12페이지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4절이요? 14절에서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배소 2장 14,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인간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거부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반역함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마귀가 이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 찾아왔죠.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마치 사탄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천사장이었지만 어때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써 천사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인 거죠.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있는 거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이 됐어요. 유혹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혹되니까 정신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소리에 아담이 한마디로 교만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처음의 아담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우주와 지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만들었던 이 아담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던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과 거룩과 의를 상실하게 되었고요. 죄로 우패되고 타락하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이제 망각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망각되어 버렸어요. 이 죄가 이제 한번 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지배를 하고 나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마비가 오고,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알아보게 하고 또 하나님 만든 동물과 이름을 짓게 하고 그걸 다스리는 그 모든 능력을 어때요? 아담은 상실하게 됐어요. 죄를 지은 거죠. 단지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어때요? 일부분만 이제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두워졌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부를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930인가요? 50인가 먹고 세상을 떠납니다. 한 1000년 가까이를 살아요. 그때는 환경도 뭐 그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됐을지라도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때는 완전 이렇게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최상의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한 1000년 가까이를 아담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000년 살고 싶죠? 네? 여러분들도 한 1000년, 못 살아도 한 200년, 100년, 200년은 그냥 살고 싶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은 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어때요? 죄로 인해서 영생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한 따라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죄를 지음으로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은혜냐? 이 인간이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인간사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니까 어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비참하게 죽음이 선언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서 영원전에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 타락할 것을 아셨기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능력, 전지하신 능력, 전지하신 지식,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한 분이시, 몇 위가 계시다고 했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가 계시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낳으셨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원전에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는 한 분이시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어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새 인류의 대표인 성자, 새 인류의 대표를 아무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새 인류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해서 그 인류를 새 인류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 받아갖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어떤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막 파워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인간들의 욕망은 한이 없어서 다 같이 아담과 같이 사탄과 같이 욕망을 가져요. 뭐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우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때 인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구원 받는다고.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오시게 했다.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누구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건강하나 약하나 어느 누구나 가지나 못 가지나 어느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부자한테만 예수 믿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도 못 믿겠어요. 저 삼성 이건이나 저기 뭐 옛날 이병철이나 현대 정주영이나 뭐 그런 사람들 돈 많은 회장들이나 믿겠죠. 네? 또 건강한 사람만 구원 준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선수들 막 옛날에 싸움 잘하고 운동하고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 받겠죠. 힘없는 사람 구원 받는다면 그러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만 구원 준다면 여러분들은 비참하지 않아요? 저 어느 옛날에 저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젊은 성도들하고만 목회한다고 해갖고 나이가 50세 넘으면 그러니까 다 쫓아내었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한다고 젊은 사람들만 하고. 아야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3만 명이 모였다니까. 그 교회에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근데 결국은 성문제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참 교주나 똑같죠. 뭐 이렇게 신흥 종교들을 보면은 그 이단들 보면은 다 그런 짓들을 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 차별이 없으셔요.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면 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새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부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로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이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아버지는 삼으셨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인류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어때요? 인류 대신에 제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용서의 법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 대신에 제물을 어때요?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갖고 번제단에 뿌려서 속죄제를 아마도 제단에 뿌려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십니다. 왜? 피가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피는 생명이다. 한마디로 피가 인간을 생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아버지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셨다. 한번 화평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너 죽였어? 하고 죽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이 참으심, 인내하심이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참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인류는 멸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길이 참으시고 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이제 때에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어디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따랐으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죠. 따라서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성경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아무 죄 문제도 해결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항상 놓여있고 율법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날마다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죄를 졌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라고 율법은 날마다 정죄야. 응?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폐하신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폐하셔버렸어요. 이 율법은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이름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천국에 가서도 하지만 노래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앉은 하나님의 왕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지만 성도들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화목의 은총을 받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성도의 입에서는 시기와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구나.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주에서 구원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만 믿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나와 같이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걸 증거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함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코를 다 흘리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받아서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지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신자밖에 없어. 불신자. 죄를 지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우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 이정장 원사님도 그 딸이 참 첫째 딸이 믿음이 좋네. 엄마 천국 가는데 뭘 이렇게 수술을 해갖고 고통받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죽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 멋진 성도들. 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 동안 주 예수를 생각하고 믿고 찬양하면서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찌 화평할 수가 있겠나이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 권사님 돌아가신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구조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연락만 주시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아들 손님들 가는데 더우니까 빨리 지금 더우니까 아들 힘 없어? 그럼 좀 누가 좀 꺼내서 주세요. 주야 감사합니다.